1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때까지 쭉 봐왔던 이런 내용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계실 때 그 모든 것이 마치기 전에 그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면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언지를 줬던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중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끊고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에 대한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 다 가족들 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우선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가족들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숨어 있는 자가 없다. 자기를 숨기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종용하는 이 함께 이렇게 한솥밥을 먹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냈을 이 가족들 그리고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도 육정으로서 형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이 있는데 그 친족이라는 범위를 어느 정도 그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친족이 이 지금 이 어머니와 그리고 이 동생들을 포함한다면 좀 더 심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바알세불 집에서 지금 이 모든 그 이적 기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평가에 동조하죠. 친족들이 가까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친족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의 평소에는 예수님이 이런 그 외적인 사역을 행한 일이 없었고 본 적이 없었고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공생애를 행하고 계신 이 예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대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육종으로 난 모든 사람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이 사람들과 관계의 선을 쭉 그어놓고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모든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친족보다 더 월등히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대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뻔히 아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가족 관계가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반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그렇게 중요한 가족 관계냐? 이걸 되물으시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계시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정해 주신 이 가족의 의미가 월등히 크다. 동시에 그럼 이 육신적인 가족들은 중요하지 않은가? 네, 그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같이 이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의 가치는 교회와 주님을 따라가는 그룹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가시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머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의 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말을 거시죠. 이제부터 당신을 돌봐줄 아들은 이 사람이다.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룹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그 가족에 대한 자비였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혹시라도 특별히 가족 관계가 어려운 그리고 상처가 있다든지 그리고 가족과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일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가족들과 담을 쌓고 산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는 이런 성품들이 가족들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비춰졌겠죠.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은혜의 그룹 안에 속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정도, 예, 주님의 인도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원수가 가족 안에 있을 거다. 이 예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원수가 가족 안에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없고 같이 죽는 날까지 뜻을 같이 하고 갈 수 없는, 가장 가까워야 될 한 사람 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해 왔던 그런 존재들이 주님의 뜻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불가피 더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데 종종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자녀의 문제에서, 자기 가족들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양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기도학교에 서 일하고 있는 어떤 분이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사람과 부모로서 와서 상담하는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다른,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무엇이든지 다 그냥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차갑고 냉정한, 모든 것을 자기 그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위해서는 인격도, 그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외적인 태도도 지켜볼 생각이 없는, 이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헌신짝이 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가볍고 쉽게 버려지는, 버리기 쉬운 가족들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육정에 매여 있다면 죄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묘한 일은 그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가족과 일정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만큼 가족들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가 원하는 기간만큼 있지 못하는, 가족들과 불가피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모세도 여전히 그렇죠. 육신의 가족과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사람들의 삶에 웬일인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시집장가 갈 때까지 부모와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이게 오손도손한 그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평범한 이 친밀함들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도록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성경 안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육정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주권이 그 사람에게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인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 앞에서 우리의 육정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두어져야 올바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육정과 관련돼 있으면, 혈족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금방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지나치게 자주 봅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계시를 주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가족의 일보다는 이 후차적인 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갈등이 필요 없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족들 돌아봐야지, 이런 식의,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사명, 은혜, 이것들은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이 육신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꿈을 깨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 발견할 때마다 좀 너무 큰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2순위, 3순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화면에서는 이해가 되죠. 화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지.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착하고 예수님보다 더 책임감 있고 예수님보다 더 긍휼이 많아. 예수님은 냉혹히 잘라낸 일들을 잘라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냉혹한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특별히 육정이 우리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다닐 때 우리 자신을 냉정히 보는, 특별히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의 일이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모정에 대한 숭배가 엄청나죠. 그들이 딱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주목해주는 그런 존재. 근데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어머니의 모성도 병들고 아버지의 모성도 병들고 형제 우애도 죄인인지라 병드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나라 앞에서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요소가 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인위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길을 가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가운 결정, 차가운 평가가 필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가족과 자녀와 처자까지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그 육신의 이 가족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올바른 결정, 올바른 태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육정이 아닌 주의 뜻, 주의 나라, 주님의 기대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가장 개인적일 때 주님이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